우리 함께 읽은 말씀, 우리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가 나오고 또 황소의 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각자 유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A형인가, O형인가, B형인가, AB형인가 하면서 혈액형을 따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 어떤 피가 가장 좋은 피일까? 물론 A형은 A형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피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만약에 내가 주려고 하는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면은 아무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혈관, 이 피를요, 길게 쭉 늘어보면은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가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긴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긴 피가 보니까는 보통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가는데 46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몸의 신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피에 무엇이 지나가게 되는가? 때로는 산소도 공급되고, 때로는 영양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병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용사, 그런 항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깨끗하고 피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만약에 피가 더러워지거나 또 피가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피가 있어야 우리 건강하기도 하고 오래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할 수 있는 피는 과연 어떠한 피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먼저는 한 번에 치유하게 하시는 피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치유하는 피. 여러분, 우리가 피가 한 번에 치유되지 무슨 여러 번 치유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우리가 신장이나 또 당뇨가 심하신 분들 투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 일주일에 2번, 어떤 분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가셔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투석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병이 깊어진대요. 그러면은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더러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를 걸러내어야만이 깨끗한 피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피는 사실 우리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내 피는 깨끗해요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온 몸에 또 온 우리 심령 안에 흐르고 있는 아담의 피는 과연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되는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피가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로 오염됐다. 그런데 그 오염된 죄의 피가 그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오염된, 죄로 오염된 피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야, 너의 피가 참 많이 죄로 더러워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피를 정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상이 황소, 염소, 송아지와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이 황소,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백성들 죄를 위해서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대장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더라. 죄가 한번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으면,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피가, 이 죄의 피가 계속해서 또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속죄일 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무엇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실, 겉으로 우리가 상처 주고 또 잘못했던 그 말의 죄가 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또 감추어 있던 양심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써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을 보니까는 계속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용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피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거는 하나의 부족함도 없고 하나의 더러움도 없는 그 피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얻는 자마다 죽어가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떠한 질병,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고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의 영과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보혈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완전한 피다. 완전한 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걸러도 아무리 깨끗하게 치유하고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야말로 가장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피를 받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예수의 피는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성도님들의 어떤 수술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되면은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할 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이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의 피를 준비하시오라고 피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피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 피는 치유하는 것이 있고 또 나의 피를 다른 사람이 흘 때에 살리는데 도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피를 준비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이 수술 과정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수술하면 반드시 산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피, 또 많은 피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당신은 반드시 삽니다 라는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의 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받은 자마다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걱정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산다. 어떻게? 물론 육신의 죽음은 임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 주시면서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를 잡고 또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라는 첫 언약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수십 수백 배의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때로는 아시리아나 때로는 바벨론이나 때로는 로마에 패배하고 멸망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약속, 참 우리가 약속하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한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약속,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가 실수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거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니,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왜 유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원리, 법칙을 무엇을 통해서 만드셨는가 보니까는 피 흘림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속죄를 날 용서받듯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분이 되어야 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말미암아 피 흘림이 있어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주의 만찬할 때에 잔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로 피인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많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인생은 생명이 없는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린 부족해요. 우리 실수가 많고 정말 매일같이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치유된 인생이요, 또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분들의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 질병, 고통 다 치유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우리가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고 지혜의 종로로 타고 있는 힘없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여도 지키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지키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보혈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보혈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단 같은 병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심령같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